어떤 사람이 호숫가를 지나가다가 이상한 낚시꾼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낚시꾼은 고기를 잡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딱 재보고는 큰 고기는 놔주고 작은 고기를 바구니에 담습니다. 이상하지요? 다들 큰 고기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고기만 잡으면 잣대로 딱 재보고는 큰 고기는 놔주고 작은 고기만 바구니에 담는 겁니다. 이상해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왜 당신은 아까운 큰 고기는 놔주고 작은 고기만 바구니에 담습니까? 그거 모르면 말 마세요. 나는요, 큰 고기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면 요리해 먹을 그릇이 작은 거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큰 고기는 놔주고 작은 고기만 바구니에 담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낚시꾼입니까? 한 가지만 딱 바꾸면 되는데 뭘 바꿀까? 알고도 대답 안 하는 분은 나쁜 사람입니다. 뭘 바꿀까요? 그릇입니다. 시장에 가면 돈 몇 푼만 주면 큰 그릇 살 수 있어요. 그 큰 그릇 하나 사다 놓으면 맛있고 살찐 큰 고기를 얼마든지 요리해 먹을 수 있는데 이 어리석은 낚시꾼은 그 머리가 돌지 않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낚시꾼이 제일 많은 곳이 바로 교회당입니다.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오늘이나 믿음의 그릇 요만한 거 달랑달랑 들고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디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하나님 내게도 좀 큰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그릇이 이만한데 어디다 줍니까? 하나님 내게도 큰 축복 주세요. 여러분, 나는 축복받고 은혜 받고 싶어 안타까워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고 싶어 안타까워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세요. 그런데 그릇이 이만한데 어디다 줍니까? 오늘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다니던 보잘것없고 찌그러지고 때묻고 못난 믿음의 그릇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 큰 거 하나 준비하세요. 여러분, 내 믿음의 그릇이 아무리 커도 채우지 못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작은 머리통에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건 내가 못하고 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단어가 아닙니다. 믿음의 그릇 준비하면 그릇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언제나 문제는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큰 그릇, 믿음의 큰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등반대원들이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산에 도전했습니다. 정상이 여긴데 바로 밑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악천후를 만나서 하산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면서 등반대 대장이 비행기 계단을 오르면서 멀리 에베레스트산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산아, 너는 그대로 있지만 우리는 잘한다. 이 한마디를 남겨놓고 돌아가서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다시 도전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인류 최초로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한 힐라리 경입니다. 산은 도전하는 자에게 정복되듯이 믿음의 산도 도전하고 아멘 할 때까지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도전할 때 우리도 정상에 설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어떻게 보면 등산과 같아요. 오르면 오를수록 힘은 더 들지만 오르면 오를수록 눈앞에 펼쳐지는 세계는 더 넓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되 산 밑자락에서 왔다 갔다 하다 끝나는 생활하지 말고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해도 그건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에 비하면 단 몇 발자국 들어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에 만족하지 말고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의 나의 삶에 감사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더 나은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첫날부터 계속 말합니다. 인생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존재다. being이 아니에요. becoming이에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한 과정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더 높이 목표를 두고 꿈을 두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자들이 물었어요. 힐라리 경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 높은 그 어려운 산에 오를 수 있었습니까? 힐라리 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상을 목표로 삼고 최선을 다해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었더니 어느 순간 내가 정상에 서 있었습니다. 그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믿음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전진의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육체를 만들 때 아팔, 흙을 가지고 만드십니다. 만들 때 아무 생각 없이 주물주물 해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조각가가 돌을 앞에 놓고 망치질을 할 때마다 조각가의 머릿속에 그려진 형상이 돌에 나타나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만들 때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거지. 그게 뭔가 하니 인간을 전진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눈을 이렇게 두 개 붙였어요. 제 생각에 뭘 두 개 요 앞에다 붙여요. 하나 여기다 붙이고 하나 여기다 붙이면 어떨까? 그러면 길 갈 때 앞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말이에요. 소리도 앞에서 나오는 소리를 잘 듣도록 안테나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양쪽 다 듣게. 모든 인간의 몸을 앞으로 전진하기 좋게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증명되는 말씀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따라하세요. 땅을 정복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진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전진의 자세를 취하지 않고 더 높은 믿음의 정상을 바라보지 않고 더 나은 꿈을 갖지 않고 산다는 것은 창조의 섭리를 거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전진의 자세를 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하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갖고 미국에 오신 줄 알아요. 꿈이 없었으면 못 들어오세요. 그럭저럭 살다 가는 거지. 정말 여러분들이야말로 꿈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오늘 그런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설명할게요. 네, 본문 볼 거 없어요. 저 보세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기도하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새벽 기도 안 해도 되는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것도 아무 데서나가 아니고 한적한 곳에, 기도하기 좋은 곳을 딱 정하시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쫓아옵니다. 와가지고 예수님, 예수님. 동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찾습니다. 왜 예수님을 찾았는 거 아니? 예수님 성역 초기에 놀라운 일들이 많았지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주고 안진뱅이 일으켜주고 문둥병자 고쳐주고 눈먼 자 보게 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예수님 가는 동네마다 막 수지 맞는 거지요. 막 동네가 막 온통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고 막 이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막 대접하고 막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십시다. 잘 들으세요.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대목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는 거 아니? 얘들아, 어제까지 우리를 대접하고 우리에게 편안한 잠자리도 주고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고 우리를 환영했던 이 마을로 가지 말고 따라하세요. 저 마을로 가자. 저 마을로 가자. 이상합니다. 예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 마을로 가면 먹을 것도 있고 환영도 있고 좋은데 편안한데 왜 낯설고 물서른 저 마을로 가자 그럴까? 여기에 예수님의 놀라운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평안함을 취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위대하게 되는 길이 있는데 아주 쉬운 길이 있다고 말하면 믿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위대하게 되는 길은 쉬운 길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려고 지금 제자들을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가 지금은 내 뜻을 알지 못하지만 나중은 알 거다. 좋은 환경, 그런데 빠지지 말고 나와 함께 저 마을로 가자. 비록 저 마을에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낯설고 물서른 마을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전진해야 인생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아멘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막 끌고 다니십니다. 저 마을로 저 마을로 저 마을로. 그래서 저 갈릴리 호수의 어부 출신들 무식합니다. 뭐 예수님 12 제자 중에 진짜 세상적으로 말하면 내놓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일 똑똑한 게 가룟 유다예요. 이 똑똑한 체하다가 이게 또 익게 돼. 12 제자 중에 제일 그래도 세상적으로 내놓을 만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정말 그런 제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켜서 위대한 인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이 정도면 대단하죠. 이민교회 치고 이 정도면 대단한 거죠. 이런 아름다운 성전, 이런 교육관, 이런 박킹장 가진 교회가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여기서 꿈이 멈추면 안 됩니다. 더 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전진의 자세를 취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전진하려면 이걸 잘해야 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세상 줄을 좀 끊어야 됩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살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면 안 돼. 이 세상은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네? 종종 어떤 잘못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은 썩을 거 망할 거.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하고 외면하고 살자. 그건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어디에 그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포기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을 우리가 이끌고 가야 돼요. 또 한결같이 짠나 하면 안 하네. 물 먹을게요. 내가 시골에서 왔다고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다시 고개 드시고 주먹. 세상과 단절해 살란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가 믿음 생활에 전진해야 되는데 방해되는 끈이 있어요. 그것 자르라는 거예요. 우린 세상을 포기하면 안 돼요. 세상을 우리가 이끌고 가야 돼요. 모든 분야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걸 놓쳐요. 모든 분야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선두주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끊으면 안 돼. 뭘 끊으란 말인 거 아니? 내가 전진,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방해되는 게 있다고요. 그건 끊으세요. 어떤 사람이 강 건너 잔치집에 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잔치집에서 놀았어요.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놀았어요. 밤 12시가 넘어서 이제 강 건너 자기 집에 오려고 나룻배에 몸을 싣고 노를 졌습니다. 노를 져요. 그날따라 막 보름달이 환하게 강에 비치는 거야. 그러니 술이 여기까지 들어온 사람이니까 뭘 했을까? 노를 저으면서 뭐 했겠어? 노래했겠죠. 뭔 노래 했을까요? 복음성가? 그건 안 했겠지. 뭐 술 처먹고 무슨 복음성가 했겠어. 그냥 아마 눈물 젖은 두만강 했을 거예요.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노를 졌다가 한참 보니까 아직 덜 왔어. 노를 졌습니다. 열심히 눈물 젖은 두만강 하면서 아직도 멀었네. 또 졌어. 술 기운에 밤새도록 노를 졌어. 새벽에 정신이 번쩍 나서 보니까 어제 배 탔던 그 자리. 뭘 안 했는 거 아니? 배 떠나가지 말라고 말뚝 받고 딱 밧줄 묶었는데 이걸 안 끌르고 이것만 한 거야. 이거. 웃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들이야. 잘 생각해봐요. 나를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 줄 딱 묶어놓고 주일날 와서 주여 믿습니다. 부흥회 한다고 금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 토요일 저녁,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덜하다 보면 제자리야. 왜? 세상 줄 좀 끊어요. 내가 그 얘기했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목사님 그러면요 왕따 당합니다. 왕따. 친구들 중에도 왕따 당합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 왕따 당하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왜 하나님께 왕따 당한 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르쳐줬지. 야, 왕은 원래 따로 다니는 거다. 원래 따로 다니는 거다. 시시한 놈들하고 어울리는 게 아니야. 원래 왕은 따로 다니는 거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국 하나님 다르고 미국 하나님 다릅니까? 한국 성경 다르고 미국 성경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절대 그 순수한 믿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끊을 거 좀 끊으세요. 이거 끊으면 그 다음에는 노절 때마다 앞으로 쭉쭉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세상적으로 끊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진해 가야 되는데, 기독교는요 목적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도 중요합니다. 수단도. 이게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자 목적만 좋으면 되지 뭐 수단이 아무렇게나 하면 어떠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좋아야 돼요. 성경 보기 위해 촛불 훔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전진할까?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전진할까? 나는 그 해답을 여호수아 1장에서 찾았어요. 여호수아 1장 찾으세요. 여호수아 1장. 목사님이 곤란하게 하네. 여호수아 1장이 어디 있나 이게. 여호수아 1장. 빨리 찾으세요. 구약 성경 320페이지. 구약 320페이지. 그냥 아직도 못 찾은 분은 아무 데나 펴놓고 있어요. 옆 사람 눈치채기 전에 아무 데나 펴놓고 그냥 시침이 뚝 떼고 있어요. 찾으셨죠?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속으로 읽지 말고 다 소리를 내서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하시니라. 아멘. 거기에 주세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후임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 두 말씀을 딱 주십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사명은 뭔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들어갈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향해 전진하고자 할 때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세요. 첫째가 따라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의 꿈을 가지고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갈 때 첫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축복의 땅은 비겁자에게, 벌벌 떠는 자에게 주시는 땅이 아닙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진격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는 거 아니? 맨 앞에 제사장들을 보고 법궤를 매라 그랬어요. 그리고 2000급이 떨어져서 백성들이 쫙 줄을 서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이 막 지금 넘치게 흐릅니다. 근데 요단강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고 가나안을 향해, 약속의 땅을 향해 말씀 법궤를 메고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요단강은 어떻게 하고? 40년 전 홍해를 갈르신 하나님이 요단강 쫙 갈라놓고 가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해요. 강하고 담대함을 지금 시험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인지 보세요. 법궤를 메고 앞장서 갑니다. 지금 요단강이 저기 흘러요. 5m, 4m, 3m, 2m, 1m 앞에까지 왔어요. 그런데도 요단강물은 여전히 흐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춤거립니다. 그러지 마세요. 1m 앞에까지 왔으면 흐르던 요단강물이 뭐 출렁출렁 되든지 뭐 좀 했어야 되는데 아무 없는 거야. 근데 제사장들은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는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가자. 그리고 맨 앞에 선 제사장의 첫 발이 요단강 물속에 딱 들어가니까 성경 보면 흐르던 물이 그쳤더라. 요단강 물을 그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함을 보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 여러분들이 앉아서 결단하기 쉬워요.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이제 꿈을 가지고 나가야지. 나도 새로운. 그런데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내 눈에 보이는 그 증거보다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내 귀에 들리는 그 어떤 소리보다 더 분명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붙잡는 자가 승리자가 되는 걸 믿으세요. 과거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었죠. 12명이 똑같이 보고 와가지고 보고를 할 때 우리 다 알잖아요. 먼저 10명이 불신앙에 보고했죠. 우리가 가서 그 땅 보니까 얼마나 기름지고 좋은지 몰라요. 이 포도송이 좀 보세요. 그런데요, 안악자손을 봤는데 키가 이렇게 크고요, 그 성이 얼마나 하늘을 닿을 듯 높고요, 그 무기들이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뭐 같다고? 메뚜기 같아요. 이러니까 원래 끼리끼리 노는 거거든. 믿음 없는 10명이 보고하니까 믿음 없는 인간들이 막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딱 올라가지요. 똑같은 것을 봤어요. 맞습니다. 그 땅은 기름진 땅입니다. 안악자손 우리도 봤습니다. 그 성 봤습니다. 그 무기 봤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따라하세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출애굽기 역사를 왜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보세요. 그때 불신앙에 보고한 10명과 그때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백성은 성경에 보면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새로 태어난 새 세대가 들어갑니다. 오직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갑니다. 성경이 이걸 왜 기록했어요? 오늘 우리 보고 내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 내 귀에 들리는 그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전진하라는 교훈입니다. 믿음의 발이 요단강물에 잠가지니까 하나님이 될까 안 될까 그러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 앞에 다가온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을 보란 말이에요. 내 앞에 다가오는 파도만 보지 말고 그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그런 사람은 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날 시간 다 됐네. 내가 조금 더 할 텐데 반대하는 분 있으면 기침하세요. 없죠? 다 기침 안 했어요? 네, 조금 할게요. 붕해니까 바쁜 사람 가요. 조금만 더 할게요. 저는 원래 설교가 짧아요. 부흥회는 내게 1시간 반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뭐 안 해요. 못해요. 미천이 없어서. 조금만 더 할게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 6.25 아니 우리나라 이렇게 38선이 이렇게 그어지고 북한에는 공산 정권이 들었으니까 공산 정권은 뭐 기독교를 원수니까 뭐 기독교 다 2200개 교회 그냥 김일성이가 다 없애버렸잖아요. 지금 뭐 봉수교회 7곳교회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뭐 그거 가짜 교회인 줄 다 아시죠?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물어보세요. 평양에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봉수교회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몰라요. 주일날 예배도 안 드려요. 외부에서 손님들이 나와야 예배 드려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문 날마다 문 열고 교인들이 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무슨 안에 그런 거 없어요. 완전히 지금 김일성이 이루고 있는데 그게 교회 자리, 장대현 교회 자리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잖아요. 교회 무너뜨리고 지가 이러고 있으니 그게 되겠느냐고. 하나님이. 그 이제 38선이 그어지고 공산정권이 들었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재산 다 버리고 하나님 믿겠다고 도망왔잖아요. 월남하셨잖아요. 근데 목사님 둘이, 목사들은 더군다나 못 견디니까 밤에 몰래 38선을 넘다가 인민군한테 잡혔어요. 일반 교인도 아니고 목사가. 괜히 이건 100% 사형이라. 그게 이제 붙잡혀 갑니다. 목사도 믿음이 각각이니까 앞에 끌려가는 목사는 진짜 믿음이 좋았대.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는 날이다. 좋다. 내가 오늘 죽어. 내가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으리라. 어떤 고문이 있어도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으리라. 내가 오늘 밤 주님 만나리라. 그러고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 가는 목사는 좀 믿음이 없었던가 봐. 떨면서 남쪽에 가서 한번 좀 잘나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끌려가는 거예요. 그 이제 둘을 딱 세워놓고 인민군 장교가 신문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동무 직업이 뭐야? 앞에 있는 목사님은 이미 죽기를 각오했으니까 나 목사요. 그러니까 인민군 장교가 뭐? 목수? 동무 여기 서라. 아 이러더래. 뒤에 있는 목사가 벌벌벌 떨다가 그걸 보고 그 뒤에 있는 동무는 직업이 뭐야? 나 목수요. 그러니까 뭐 목사 이 반동 새끼 땅딱 그랬대.
믿거나 말거나야. 나도 들은 얘기야. 자관 교인들은 목사 망가지는 얘기하면 그렇게 좋아해. 따라해요. 강하고 담대하자. 아마 누가 재밌게 하느라고 꾸민 얘기겠지.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야 돼. 두 번째, 오늘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두 번째로 명령한 게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중에 나는 성경대로 안 살 거야,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여기 오지도 않아요. 말씀대로 산다고는 하는데 뭐가 문제인 거 아니? 말씀대로 딱 따라가야 되는데 내 지식, 내 경험을 앞세워가지고 이쪽으로 혹은 이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게 문제예요. 신앙생활이 이게 문제입니다. 요것쯤이야 괜찮겠지. 여러분, 길 가다가 길에 바위덩어리가 이만하면 그거 걸려 넘어지는 사람 없어요. 정작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보일락말락한 돌뿌리요. 가다가 헉 하고 넘어진다고. 요즘 마귀가 무슨 뭐 시커먼 탈 쓰고 뿔나가지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김 집사, 괜찮아. 요것쯤이야 괜찮아. 주변 봐봐. 뭐 장로도 저렇게 살잖아. 권사도 저렇게 살잖아. 괜찮아. 이겁니다. 요것쯤이야. 한 번쯤이야. 이러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대로 믿는 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믿는 게 신앙생활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는단 말이 뭐예요? 끄떡하면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믿습니다 뭐 이러는데 도대체 믿는단 말이 뭐예요? 믿는다. 그 믿는다라는 그 말을 연구해 보면 가장 그 핵심되는 뜻이 따라하세요. 맡긴다. 맡긴다. 맡긴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 이 말은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 삶을 이 말씀에 맡깁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지식과 믿음은 달라요. 지식과 믿음은 달라요. 종종 교인들이 착각해요. 내 머릿속에 성경 지식이 많이 있다. 그러면 나는 믿음이 있지? 아닙니다. 그건 지식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가정 예배 드리고 늘 교회 안에서만 살았으니까 제 머리통 속에 성경 지식이 가득했어요. 옛날 우리나라는 그냥 뭐 성경 퀴즈대회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습니다. 저는 뭐 성경 퀴즈대회 나가기만 하면 몇 등 했을까? 목사 아들이니까 나는 뭐 나가기만 하면 1등이에요. 나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성경 지식을 갖고 있었지 이건 믿음이 아니구나. 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살았으니까. 성경 지식은 빤했는데 내 인생을 맡기지 못했어요. 지식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지식을 무시하지 마세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매일 읽어야 돼요. 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문제들 여러 가지 이걸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한 주일 내 성경 한 장 안 읽는 사람
당신 믿음은 엉터리입니다. 빵점입니다. 하루에 3끼 밥 먹듯 하루에 성경 최소한 석 장 읽고 주일날은 간식까지 5장 읽으면 정확하게 1년에 신구약 성경 한 번 봐요.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늘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1년에 성경 한 번 안 본 사람은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벽에다가 온 교인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교회 바깥 벽에다가 작년에는 뭐라고 써붙였는가 하니 말씀 안 읽는 날 인생 공치는 날 그렇게 써붙였어요. 올해는 말씀 없이 식사 없다. 하루 3장, 주일날 5장 읽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성경 좀 읽으라 그러면 목사님 나는 덮어놓고 믿네요. 자기는 덮어놓고 믿는데 그럼 나는 꼭 권사님 덮어놓고 믿지 말고 좀 펴놓고 믿어라. 펴놓고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척도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 그르다 말씀의 척도로 딱 재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인간의 방법, 인간의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말씀이 이랬다라고 하면 토론을 그쳐야 됩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성경은 그랬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성경대로 다 삽니까? 다 못 살아. 못 살지만 성경이 진리임을 인정해야 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물타기 하지 마세요. 종종 어떤 교인들은 그래. 하나님 말씀 전해내면 물타기 하는 거예요. 김 집사, 오늘 목사님 좋은 말씀 하셨지만 누가 그렇게 산대? 그렇게 살면 좋단 얘기겠지. 물타기 하지 말란 말이에요. 못 지키면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못 지킵니다. 이래야 맞는 거지. 내가 못 지킨다고 성경을 물타기 하고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 마당은 비틀어졌어도 장구는 바로 쳐라. 그런 말이 있어요. 장구 치는 놈이 장구를 잘못해. 너 왜 장구 잘못 치냐고. 그러니까 마당이 비틀어져서 그런다고. 여러분, 마당 비틀어진 거하고 장구 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없어. 마당 비틀어져서 장구는 제대로 쳐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왜 믿음 생활 잘못하십니까? 목사님, 환경 때문에. 여러분, 바른 믿음 가지고 있으면 내가 환경을 이기든지 환경을 지배하든지 환경을 변화시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어야 돼요. 말씀 마칠게요. 제가 첫날 저녁 잃어버린 십자가를 찾자 그렇게 증거했어요. 절대로 십자가 교회당에서 벗어 던지고 가면 안 돼요. 대개 교인들이 예배 시간만 신자 노릇하고 십자가 지고 교회 문 나서면서 십자가 벗어 던지고 은근한 해방감에 젖어서 가요. 십자가와 관계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생활의 성공 실패는 여기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저 교회 울타리 밖에 나가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했으면 가정에서도 아멘하고 여기서 믿었으면 직장에서도 믿고 그럴 때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거지요. 제가 둘째 날 새벽에 하늘문을 열자. 그래서 여호와의 불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삶에는 축복의 소낙비를 받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적 생활만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필요를 아세요. 성경 보세요. 물론 순서는 영적인 게 앞서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으려는 것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언제나 영혼과 육체가 균형 있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어제 저녁에 그날이 오기 전에 개미의 지혜를 배우자고 증거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옥합을 깨뜨릴 때라는 제목으로 복음 전파에 옥합을 깨뜨리자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저 마을로 가자. 우리는 늘 믿음의 꿈을 가지고 전진해야 한다. 나는 나이가 80입니다. 모세는 80부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은 75세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전진의 자세를 취해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증거리가 많아지고 감사거리가 많아지는 놀라운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모처럼 내 가슴에 탁 배긴 말씀이 분명히 한마디 이상 있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한 2분 동안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성에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저 마을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머뭇거리거나 뒷걸음질 치지 말게 하시고 다 전진해서 우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내 형편을 보고 낙심하는 자 없게 하시고 다 믿음의 꿈을 가지고 전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 귀한 역사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작품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